평생 아내를 괴롭히던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도착해 보니까 베드로가 탁 문 앞에서 맞으면서 너 그렇게 아내 속 썩이더니 드디어 왔구나.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고 막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그 아내가 뒤따라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아니 넌 아직 올 때가 아닌데 왜 왔느냐 그랬더니 너무 남편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게 기뻐서 감격하다가 그만 심장이 멎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이 불행한 가정, 아픔 있는 가정 참 많죠. 깨어진 가정도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을, 잘못된 마음을 지키라는 게 아니라 항상 좋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정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번 그 한가위 명절에 대가족들이 모이는 집도 있었을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다 보면 그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난 자녀들임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는 자녀들이 있는지 몰라. 꼭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제가 최근에 한번 인용을 했습니다만 소공동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소공동. 소공동이 뭐냐 그러니까 사람이 함께 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통이 되면 서로 간에 공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행이 이루어진대. 그래서 소공동이야. 별로 그렇게 훌륭한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제가 볼 때 의미 있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서로 간에 원만한 소통 참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함께 공감하는 예배, 공감하는 가족, 그리고 늘 동행할 수 있는 좋은 이웃 혹은 가족, 얼마나 좋은 가족의 모습이겠습니까? 지금 명절이 다 끝나지 않은 연휴 속에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명절의 그 분위기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다 보니까 신앙의 자리로 다 돌아온 것 같아요.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좋은 가정, 이상적인 가정을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고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시는가. 이 시편 128편은요 복이라는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시편 중에 하나예요. 복이라는 단어가 여기만큼 이렇게 많이 나오는 데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에 복을 주시느냐? 남편, 아내,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고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예요. 먼저는 남편의 자리가 있어요. 남편은 제사장적 위치에서 가정을 신앙으로 건실하게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을 잃으면 다 잃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모든 걸 다 잃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모든 것은 다 회복되게 돼 있다. 제가 자료에 보니까 저 충남 청양에 사시던 6남매가 저기 신월동 쪽에 한 교회를 섬기는데 6남매가 한 교회를 25년 동안 한 사람이 전도해서 다 그 교회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은 늘 모든 게 신앙 중심인데 한 번도 가족끼리 다퉈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렇게 갈등을 안 했느냐 그랬더니 형이 서로 양보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그만 욕심 때문에 금이 얼마나 많이 가버리는지 몰라요. 전에 그 이야기에 보면 사대문 안에 한양 땅에 살던 한
지혜로운 어머니가 근근히 돈을 전략해서 모아가지고 아주 오래된 집 하나를 구입해요. 집을 구입해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뒷곁에 무슨 항아리를 하나 묻으려고 땅을 파다 보니까 그 땅 속에 금항아리가 있는 거예요. 일반인 같으면 얼마나 횡재했다고 놀라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가 그걸 도로 묻고 집을 팔고 이사를 가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다 성공하고 늙었을 때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그거를 알려주었다면 너희들은 망했을 것이다. 왜냐? 일확천금, 이런 것이 우리의 신앙 문화와 이 가족 간의 우정을 다 깨뜨려 버릴 수 있어요. 지금 형제 간의 분쟁이 가난한 집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왕자의 난이 어디서 일어납니까? 물질적인 욕심에 극복을 하지 못해서. 참 아픈 일이에요. 여러분들의 집을 내가 다 가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번에 한가위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을 때 화목하고 화기애애하고 식탁에 둘러앉아서 즐겁게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헤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잘했겠죠. 제가 재밌는 플랜카드를 한번 봤어요. 이번에 플랜카드에 보니까 어떤 플랜카드가 있었냐면 이런 플랜카드가 있었어요. 애미야, 어서 와라. 올해 설거지는 시아버지가 다 해주마. 의신면 의장단 일동. 여기가 의신면이 어디냐면요, 전남 진도군에 있대요. 근데 그 전남 진도에 41개 그 이장님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대요. 멀리서 오는 우리 자부들 어떻게 하면 좀 덜 고생시킬까? 그래가지고 그들이 문구도 혹시 자부들에게 기분 나쁠까봐 자문까지 구해서 만든 이 플랜카드인데, 제가 볼 때 참 진도분들이 지혜가 있는 분들 같아. 시집 가려면 진도로 가세요. 이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자부들의 고생을 덜어주면 그들이 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손자들 보고 싶은데 불편하면 안 온다 이거예요. 서로 가정의 아픔을 나누고 조금 불편을 조금이라도 이렇게 분담하려고 하면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좋겠습니까? 오늘날 작은 자기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 버리지 않기 때문에 오는 그런 갈등이 가족 간에 담을 만들어요. 그래서 부모님 곁에서 큰 소리 내지 않고 화목한 가정이 이루어서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복받을 일이다. 이런 가정을 우리가 만드는데 누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아내들이 해야 돼. 아내들. 형제 우위는 결코 남자들이 못해요. 아내들이 다 서로 희생하지 않으면 동행은 불가능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28편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 잘하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신앙 안에 전제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남편의 역할은 신앙적인 모든 것을 주도해라. 다른 건 양보하더라도 신앙으로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여호수아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고 있는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하는 이 신앙 중심의 확고한 고백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 흔들리면요, 다른 거 다 이루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날 가치관은
하나님 잘 믿는 가치관에 그렇게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나 두고 보십시오.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보너스와 그 축복의 롱런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볼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으로 바르게 사는 사람들, 신앙의 참된 가치를 지켜나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들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복된 자리에 머물러요. 여기 오늘 시편 128편은 제목이 붙어 있어요. 20편부터 쭉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이 성전 순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이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멀리 출타 중에 있다가라도 자기네들의 큰 명절을 당하면 그 절기에 성전을 순례하러 갑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이들은 알아요. 저도 이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가까이 하는데 우리에게 복이 멀어질 수 있는 길은 없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분복이 분명히 있다. 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곳으로 복이 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전 순례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멀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바라볼 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은총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다.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하는 것, 이게 신앙의 첫 번째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정한 가정, 여러분 그 혼다 게니치가 쓴 일본의 연간 1억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 2,000쌍을 조사해 봤어요. 누가 이렇게 일본의 최고 상위 몇 프로 안에 들어가는 부자들인가? 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가 가정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면요, 국가가 무너져요. 오늘날 우리 한국은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이미 무너졌고 쇼윈도우 부부라고 그래가지고 차마 이혼은 못하지만 따로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심각한 위기예요. 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다 회복하고 하나 되기를 원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니까.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여러분, 인간이 가장 힘든 게 뭐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얻은 것이 없다. 내가 고생해도 보람을 얻을 수 없다. 의미가 없는 삶을 산다. 그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한 마리도 생선을 잡지 못했던 어부 베드로의 심정. 그러나 우리는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입는다고 하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불로소득이 막 생긴다. 좋은 거 아닙니다.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그랬어요. 여기 안방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여성들의 역할이에요. 아내들의 역할이에요.
남편들이 밖에서 아무리 일을 하고 수고를 해도 아내들이 가정에서 신앙과 그 아내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남자들은 일할 의미가 없어져요.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있다. 외도, 심각한 문제들이 너무 우리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있어요. 이때에 신앙이 있는 양심적인 그리스도인들이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을 건실하게 지켜나가는 거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얼마 전 얘기입니다. 목사님이 부목사님 사모님과 바람이 나갖고 외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부목사님하고 그 담임 목사님 사모님하고 또 산대. 바꿔서 살아. 참, 목사님들이 가장 본이 돼야 되고 더 다른 사람들에게 귀감이 돼야 할 텐데 목사들이 실망을 너무 많이 주었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더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은 더 큰 책임의식과 함께 가정을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어. 본이 돼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아내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그 근원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제가 혼인을 해서 우리 처가에 갔더니 저희 돌아가신 장인어른께서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이복의 민서방, 그 아내라는 게 말이야, 아내는 집에 있는 해라는 뜻이네. 아내가 집에 없으면 해가 없는 것이네. 아내의 소중성을 다 아는 거지만 그런 의미로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리고 아내가 집안에 있어야 편안하다는 거예요. 요즘 여성들이 밖으로 활동이 많아지는 시대예요. 그러다 보면 가정을 못 지켜요. 위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무리를 걷는 남자, 무리를 걷는 여자, 매우 위험합니다. 언제 빠질지 몰라요. 가정의 위기를 맞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가정을 지키도록 우리에게 아주 명령을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냐? 하나님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며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그리고 아내는 아내의 자리에서 그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정을 건실하게 지키며, 결실한 포도나무, 탐스럽게 익어가는 포도송이와 같은 그런 아내의 모습을 우리 성도들이 지켜줘야 한다. 이것이 깨어져 버리면 우리의 미래도, 우리의 희망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도 희망이 없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자들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몰라요. 나오미와 룻은 깨어진 가정을 일으켜 세우는데 1등 공신이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복을 내려요. 가정을 지키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복을 주었어요. 요셉은 고통 속에서도 자기 자신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족을 지켜내요. 우리 인간이 가장
편안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냐?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한 후에 가족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식탁에 교제를 나눌 때. 여러분,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큰 차이점을 비교해 놓은 에드워드 가와 맥스 주크의 가정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 두 사람은 한 동네, 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신앙이 좋은 아내를 만나요. 그래서 좋은 가정을 이루어요. 그리고 한 사람은 신앙이 없는 여자를 만나요. 그래서 가정이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에드워드의 그 가정은 미국의 부통령이 나와요. 의사와 판사와 수많은 기업인들이 나와요. 박사가 수도 없이 많이 나와요. 600여 명의 후손을 조사해 보니까 그 후손들이 미국 사이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엄청나게 높았어요. 반면에 맥스 주크의 가정을 보니까 도둑질과 거지와 강도와 옥에 투옥된 사람들과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사람 집을 비교해 보니까 국가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할 비용이 만만치 않은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느냐, 하나님을 붙들고 있느냐. 오늘날 사람들은 신앙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족이 명절에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함께 앉아서 서로 양보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그 형제가 모여 연합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거기에 하나님이 복을 명하셨나니 아론의 머리에서부터 수염을 흘러 옷깃까지 내려가는 기름을 부음과 같다. 만족과 결핍이 없는 상태. 그것은 화목하지 않고는 안 돼요. 가화만사성이라는 말을 우리가 신앙에서 찾아볼 수 있는 말은 아니지만 화목한 가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에요. 오늘 우리는 4절에 다시 강조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 외에 다른 걸 바라지 않는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여기 시온은 뭘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그 도움의 근거로 보는 예루살렘 성산을 일컬어. 우리가 시온, 오늘날은 뭡니까? 바로 십자가 앞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을 말해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3절로 돌아가 봅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내의 역할이 큽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을 보면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이 감람나무 같다. 지금 지상에 존재하는 나무 중에 가장 오래도록 생존하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라 그럽니다. 1000년을 넘게 산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제일 수중이 오래가는 나무가 은행나무라고 그랬어요. 은행나무는 600년 이상을 못 산다고 그래요. 그런데 감람나무가, 어린 감람나무가 무한히 가능성이 있고 무한히 축복되고 무한히 열매 맺는, 어떤 악조건 속에서도 잘 살아남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내 집 내실에 있는, 즉 너희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감람나무와 같이 번성할 것이다. 언제? 아버지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머니는 내 집 내실에 안방을 잘 성령 충만하게 이끌며, 자녀들은 그 부모의 유지를 받들어서 신앙으로 하나 되고,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서 막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지 말고 신앙의 감동을 물려주려고 하고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삶이 가장 복된 삶인가? 해답이 딱 나와 있어요. 하나님 잘 섬기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다른 것 갖다 붙이지 말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부족함이 있었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궁한 발전과 함께 더 축복된 미래가 보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